11번째 육신의 구조와 기능과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비뇨기계 유리나리 시스템, 우리 소변을 만드는 비뇨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여과해서 소변을 만드는 콩팥과 소변을 모아서 체외로 배설하는 요관, 방광, 요도를 다 포함한 장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팥의 기능,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변의 생성과 배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변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변이, 그러면은 소변의 조상은 누군가? 소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변의 조상은 누구죠? 소변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혈액. 소변의 조상은 혈액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100% 바뀌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100% 들어가서 100% 에너지가 다 되는 그런 기관은 없어요. 찌꺼기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죠. 에너지 하는 것은 태우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액의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이 소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식에 있어서 에너지를 생각하는 음식에 있어서 찌꺼기는 대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산소를 마시죠. 산소의 찌꺼기는 활성산소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산염기 및 전해질 대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죠. 이런 것을 조절하는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수분의 항상 50 내지 60, 70%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장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이 신장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혈압을 유지하는 레닌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되고, 빈혈을 교정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칼슘과 인을 대사하는 헤마토포ietin이라는 조혈인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기능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관, 방광, 요도는 그 생성된 소변을 모았다가 배출하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콩팥이 되겠습니다. 신장, 영어로 키드니라고 하죠. 키드니. 왜 콩팥이라고 이름을 썼을까? 신장은 한자어죠, 그렇죠? 신장은 한자어예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면 콩팥. 왜 콩팥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콩팥 했는데 왜 콩팥이라고 했을까요? 신장을. 그렇지. 콩같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콩같이 생겨서. 특히 콩 중에서도 강남콩, 붉은 강남콩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붉은 강남콩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키드니 빈. 그래서 키드니 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남콩이 신장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려서 그렇지만은, 우리 몸의 신장이라는 것은 이 등 뒤에 있어요. 등 뒤에 있는데 11번째 흉추, 11번째 등뼈죠. 흉추라는 건 등뼈. 11번째 등뼈와 그 밑에 있는 허리뼈, 요추, 세 번째 요추, 네 번째 요추가 잘 고장나죠, 디스크로.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 허리띠를 트면은 혁대를 맵니다. 혁대 바로 위에요. 그 위에 양쪽으로 등 뒤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여기 이게 급소기 때문에 거기를 가격하잖아요. 이렇게 거기를 가격하면 거기 아주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신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삐뚤어져 돼 있죠. 삐뚤어 돼 있어요. 똑바로 돼 있지 않아요. 삐뚤어 돼 있어요. 이쪽은, 오른쪽은 간이 있기 때문에 간이 밑으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오른쪽은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신장 그림을 보면 항상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콩팥의 크기는 이 키 높이가 10 내지 15cm밖에 안 돼요. 10 내지 15cm. 그리고 폭은 5 내지 6c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장기죠.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영양분이 흡수되면은 이 영양분은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다 간에 가서 저장하죠. 그래서 간에서 저장할 뿐 아니라 나쁜 성분을 해독하는 거죠. 간에서 해독을 시켜줘. 그리고 그런 영양소가 이제 혈액을 타고 돌면서 이제 신장에 가갖고 신장에서 나쁜 것을 배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1차 해독이 일어나고 신장에서 빼내는 2차 해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독작용의 장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은 우리 몸의 체중의 0.4%밖에 안 돼요. 체중이 0.4%밖에 안 되면 혈액도 0.4%만 가야 되는데 이 신장에 가는 혈액의 양은 장장 20 내지 25%다. 굉장한 거죠. 20 내지 25%의 혈액이 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갖고 하루에 180리터가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변이 하루에 1리터 내지 2리터가 생성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시 재흡수된다. 신장에서 재흡수된다. 이것을 담당하는 신장의 기본 단위를 영어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프론.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네프론. 그래서 네프론은 좌우 신장의 한쪽에 110만 개 내지 160만 개의 네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합하면 대개 약 250만 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쪽 신장을 이제 도네이션 하죠. 그죠? 예, 가족이 이제 신장이 나쁘면 이식을 하잖아요. 내주잖아요. 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은 50%만 남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이 또 오버돼 갖고 70%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두 개 있는 사람이 하나 띄워주면은 그 사람은 70%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네프론이라는 것은 세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구체, 그로멜루루스라는 사구체,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라는 것이 있고 세뇨관, 레날 투블이라는 세뇨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첫째 사구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구체 신염, 그렇죠? 그로멜루로네프라이티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또 알았었고 사구체라는 건 뭐냐면 실사, 사자는 실사예요. 실. 그 다음에 구자는 공구자, 체는 거르는 체. 쉽게 얘기해서 혈관이 들어와서 하나의 공을 실타래 있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하얀 실 막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실타래, 그죠? 실타래 묶어놓은 이렇게 공같이 되잖아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다. 혈관이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보호만 주머니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돌면서 여기서 쓸데없는 거를 싹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독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사구체라고 하는 거고 그 보호만 주머니가 싸고 있죠. 이걸 이제 그래서 이 보호만 주머니와 사구체를 합쳐서 뭐냐면 신소체, 레날 커프슬이라는 사구체, 그러니까 신소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 신소체는 여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여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수기 여과 기능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뭘 빼냐면 물을 빼죠. 물을 빼. 가벼운 물질은 다 빠져요. 거기다 물도 빠지고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걸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요산 이것이 다 가벼운 물질은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세뇨관이라는 거 있죠. 그걸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을 받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뇨관이 튜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다 빠져나가면 사람 죽죠. 그죠? 근데 이 세뇨관을 통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다시 재흡수된다. 100%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뇨관이고, 그래서 이 세뇨관을 정수기 역삼투압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역삼투압. 그래서 결국 네프론은 중요한 물질은 안 내보내고 쓰레기 배설물만 내보내는 것이 네프론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상 사람은 결국 아미노산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포도당도 빠져나가면 안 되고, 적혈구도 빠져나가면 안 되고, 지방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온다, 소변에서. 그러면 그 사람 병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긴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거짓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고장난 거죠.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중요한 것은 내보내고 덜 중요한 것은 걸러내는 엉터리 여각이 기능을 하는 것이 거짓 목사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목사들의 행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변은 한 번 보는데 평균 350cc가 평균 나갑니다. 한 번 보는데 350cc. 350cc 하루에 5, 6번 넣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소변은 하루에 1500리터 cc에서 2000cc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소변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cc 중에 얼마만 성분이 어떻게 되냐? 1000cc 중에 960cc는 순수한 물이다. 수분이다. 그 다음에 40이 이게 용질로 되어 있는데 이 용질의 대부분은 요소다. 유리아.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리아.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와 요산이라는 건 유릭 애시드라는 건데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소하고 요산은 틀린 거예요. 물론 소변에서도 요산이 나옵니다. 그것을 유릭 애시드라고 그러고, 양으로 따지면은 그 요소가 40 정도에 되면 요산은 0.5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 안 되는 사람을, 요산이 배출 안 되는 사람을 가우트, 통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풍. 그래서 요소와 요산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변에는 주 성분이 요소다. 유리아. 그러니까 이 요소라는 것은 오줌 속에 들어있는 질소 화합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질소 화합물 하면은 이게 비료, 그죠? 우리가 비료를 주잖아요. 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농부들이 주는 비료의 주성분이 질소다. 그죠? 그러면 이 요소가 바로 비료가 될 수 있다. 소변 받아서 이렇게 놔뒀다가 싹 주면은 비료가 된다.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요소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이 몸에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백질, 아미노산이 탈아미노되는 과정에서 그 암모니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질소 화학물인 암모니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암모니아 뿌리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갖고 간에서 그것을 해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해독을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요소다. 그것이 피를 타고 돌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간에서 해독하는 것이 1차 해독이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2차 해독이다. 이걸 못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간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쁘면 이 해독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요소가 배출 안 되고 몸에 쌓이는 것을 요독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독증. 영어로 유레미아라는 요독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투석해야 될 환자는 다 요독증이 생긴 거죠. 그렇죠?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요독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중 이 요소를 갖다가 체크하는 피 검사가 바로 뭐냐면은 BUN, 브러드 유리아 나이트로겐이라는 BUN. 우리 병원 가면 소변 검사하면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BUN. 바로 그러니까 이 소변 검사가 아니라 피 검사죠. 혈액에서 남아 있는 지금 이 배출 안 되고 혈액에 많이 돌게 되면은 그 수치가 20이 넘어 버립니다. 20까지가 정상인데 이 피 검사에서 BUN이 20이 넘었다 하면은 신장에 문제가 있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탈수가 많이 된 채로 가서 피 검사하면 이게 20이 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애들이 막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하면은 막 30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신장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링겔을 놔줘야 되는 거야.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티닌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근육 단백질 찌꺼기죠. 그래서 신장에서 걸러내보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크레아티닌도 걸러내보내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신장이 나쁘면 걸러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혈중에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면은 신장에 대한 검사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BUN과 크레아티닌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이 그 사람 건강에 정탐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소변 쭉 매렵다 가서 쑥 보고 오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탐꾼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첫째, 소변색. 소변색은 투명하고 연노랑이에요. 정상인 사람은. 근데 내가 소변을 봤더니 짙은 노란색이 나왔다. 이 사람은 지금 탈수가 심하다. 빨리 물을 먹어라는 사인이에요. 빨리 물을 먹어야 돼요. 그걸 사인을 무시해버리면 서서히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봤더니 갑자기 검은색 오줌이 나오고 붉은색 오줌이 나왔다. 이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장이 망가진 거죠. 그 다음에 갈색이 나온다. 황달이 온 거죠. 소변 냄새를 보면은 대개는 무치죠. 근데 이게 무치는 거의 그렇고 찌린내가 약간 나죠. 그죠? 소변에 찌린내가 나죠. 이 암모니아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그 요소가 이 요산이 거기다가 이제 질소 화합물이 나오는 거죠. 소변에다. 근데 유난히 찌린내가 많이 난다. 그거는 어떤 데냐? 바로 탈수가 심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상인에게 갑자기 애가 오줌이 찌린내가 심하다. 그러면 빨리 내가 탈수돼 있으니까 물을 더 많이 먹어라. 이런 쌓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볼 때 단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당뇨 환자에서 당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소변 거품이에요. 거품.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많아요.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상 사람은 거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품이 이것도 정상인에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오줌이 변기에 닿는 그런 순간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소변 거품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소변 거품이 생긴다고 하는 이율이 더 많죠. 근데 이것은 이제 높이, 각도 이런 거 다 따져서 이제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정상인에게 생겼던 소변 거품은 5분 이내에 다 사라진다. 5분이 넘어서 생기면은 이건 단백뇨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열이 난다든가 탈수가 심하다든가 고기를 또 많이 먹은 날 이런 걸 일시적으로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생기면은 그런 이 정상인에서도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단백뇨는 항상 나오게 되는데 항상 단백뇨인 사람은 항상 거품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소변의 탁한 정도, 오줌 속도, 오줌 빈도, 소변 양에 따라서 이제 병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줌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죠. 또 똥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몸에서도 똥과 오줌 같은 독이 되고 불결한 것은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과 이사야서 36장 12절을 보면 그들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더불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 아시리아 왕 군대 대장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이죠. 야, 그 랍사게가, 야, 니네들 똥하고 오줌 먹고 버텨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말이죠. 신명기 23장 우리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 신명기 23장 12절을 보면은 너는 진영 밖에다 또한 한 장소를 두고 너는 그곳으로 나갈지니 내가 내 무기에다 작은 삽을 달아 밖에서 변을 볼 때 내가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이켜서 너에게서 나온 것을 덮을지니라. 이게 이제 진영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그 진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죠. 진영이죠.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서 너희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거니시어 너를 구원하고 내 앞에 내 원수들을 항복시키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내 몸을 거룩하게 하여 그분께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 성도가 영육이 불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배설물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배설물을 소변과 똥을 통해서 배설되고 있음을 매일 보여주시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배설물을 계속 내보내야 한다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우리 일상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해도 음식이죠. 음식.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 환자는 철저하게,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은 참고 삼아 예방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나치게 짜게 먹지 마라. 한국 분들은 전 WHO의 2.5배, 기준치의 2.5배를 먹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소금은 하루에 5g 이하로 복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염식도 신장에 나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먹어야 된다. 짜지 않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짜게 먹으면 혈관 내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 조절 잘 해야 돼요. 혈압을 높은 채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신장이 어느새 점점 망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칼륨, 균형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 했는데, 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 하니까 채식에는 뭐가 많느냐 하면 과일, 채소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장 환자들의 이 야채하고 과일은 거의 금단시하다시피 하는데, 요거는 조금 현대의학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장 환자가 그 야채,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일에는 섬유질이 많죠. 그죠? 야채, 과일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배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유익균이 많아지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되고 결국 신장에 도움이 되고, 유해균이 장에서 감소돼서 장 독소가 적게 생기고 결국 요 독소도 적게 생긴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으면 단세 지방, 유익균이 단세 지방산을 많이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신장에 있는 세포도 튼튼해진다. 그리고 이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알칼리화 되면서 신장 기능이 산성보다는 좋아진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최신의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하루 허용치는 3,000 마이크로그램, 하루에 3,000 마이크로그램의 칼륨 허용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야채나 이런 과일은 먹어도 오히려 더 좋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칼륨이 지나치게 높으면 심정지 같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정상을 넘어서는 사람에는 칼륨 섭취 양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리법에 의해서 야채를 먹되 요리법에 의해서 조절해야 된다. 끓는 물에 그 야채를 갖다 1, 2분 데쳐갖고 그 다음에 찬물에 넣어서 담가라. 그 다음에 그것도 하기 싫으면 2시간 동안 야채를 물속에 담가둬라. 그러면 이제 칼륨이 많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또 많은 것, 가공식품.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가공식품에 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조미료를 엄청 쓴 거는 인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화학 첨가제 많이 들어가 있는 데서는 가공식품이 그런 데서는 인이 많다. 인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단백질, 지방이 다 어느 정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단백질은 콩 종류로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강낭콩 얘기해 드렸죠. 이 강낭콩에는 콩대두라고 그러는데 이 대두에는 제니스틴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니스틴. 그 제니스틴이 항산화 효과를 굉장히 증강시켜서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콩이 몸에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분해 시에 암모니아산이 많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산성으로 바꾸기 때문에 신장에 나쁘다. 그래서 신장 나쁜 분들은 이 고기 섭취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먹는 방법이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 그다음에 가공된 삼계탕 가공해갖고 딱 포장해갖고 딱 팔죠. 포장 딱 뜯어서 데워 먹으면 되는 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안 좋다. 예, 가공된 하여간 거는 안 좋다. 삼계탕을 하더라도 집에서 끓여 먹어라 이거죠. 그다음에 돼지 불고기, 양념 돼지 갈비구이, 이런 것들 다 안 좋다는 거죠. 고기 먹는 방법을 바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미료화된 거나 가공화된 거는 안 좋다. 특히 신장 나쁜 분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잘 들으셔야 될 분이 여기 있어요. 인은 혈액검사상 비정상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신장이 다 망가진 데야 비정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 소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신장 나쁜 분들은 난 신장 나빠도 인은 정상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혈중에 인이 높아지게 되면은 뼈 안에 있는 칼슘 성분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동원돼 갖고 이걸 중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인이 많아지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많아진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다공증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칼슘이 침착되니까 혈관에 동맥경화가 온다. 피검사에서 정상이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알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육류 섭취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평소 운동하기. 이것이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 가벼운 땀날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시키니까 연구 결과 신장 기능을 개선시키더라.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죠. 투석 환자도 마찬가지다. 투석 환자도 가벼운 운동 하면은 괜찮다, 좋다. 그래서 운동하면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증가돼서 나빠지는 걸로 잘못 나오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면은 좋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죠. 호르몬도 좋게 분비되고, 신경 전달 물질도 좋게 되고, 여러 가지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사구체 혈관이, 아까 얘기한 사구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바로 여기 하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과격한 운동, 이것은 신장을 나쁘게 한다. 급작스러운 과격한 운동, 이것을 하게 되면은 횡문근융해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횡문근융해증. 이것이 뭐냐면은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가 갑자기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근육 세포가 어떻게 괴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근육 횡문 근융해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그 손상된 근육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콩팥으로 가면 콩팥이 치명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순식간에 망가져서, 내가 좀 운동 좀 해보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막 1시간 동안 막 무거운 역기 들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가 갑자기 피가 좀 나오고 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병원 갔더니 갑자기 신장 급성 심부전증, 이게 이렇게 오는 것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나쁜 분들은 이 근육이 운동했더니 근육이 아파, 이 정도는 벌써 그 신장에 이상 사인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육이 아파서 생기는 그 물질이, 나온 물질이 신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거기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또 근육이 아프니까 진통제까지 먹어. 그것도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과한 운동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과한 운동 하시는 분들은 점차 그거 자기 몸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평소 약 남용하지 말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신장 건강해. 그렇지만 요거 때문에 신장 다 망가지는 젊은 사람, 신장 다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특히 약 중에서 NSAID라는 거가 써 있는 거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이게 NSAID인데 이것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많은 약이 얘기하면 이부브로펜. 예, 이부브로펜 했죠. 코로나 때 이부브로펜 많이 얘기했죠. 이부브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멜록시캄. 허리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 멜록시캄 줍니다. 예. 에드빌, 인도메타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NSAID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어쩌다가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 그렇지만 이게 콩알처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 에드빌 매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빌 머리 아프다고. 예? 그 다음에 허리 아프다고 매번 나프록센 먹고 멜캄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신장 다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타이레놀은 아니에요. 타이레놀은 해열 진통제. 이거는 그 NSAID라는 것은 이 해독작용을 신장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신장에서. 근데 이 타이레놀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계없다. 타이레놀은 가끔 아프면 먹어도 된다. 예. 지나친 용량만 안 먹으면 된다. 자기 체질에 안 맞고 과도한 약초 보조제 이런 거 계속 자기 체질에 맞추던데 계속 뭐가 좋더라고 계속 먹는 사람 있죠. 그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다 망가지고 있다. 세 번째, 약 과다 복용. 쓸데없이 아프면 약 먹는 사람들 있죠. 약 과다 복용. 그 약이라는 게 다 거의 다 간에서나 아니면은 신장에서 해독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CT 촬영의 조영제. 이것 때문에 신장 망가진 사람 제가 봤어요. 예? CT 촬영 좋아하지 마세요. CT 촬영해서 조영제를 놓고 CT 촬영한다. 그러면은 그 조영제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CT 촬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CT 촬영 끝나자마자 곧바로 물 2리터를 마셔야 돼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거, 평소 물을 잘 마셔야 된다. 탈수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탈수. 먹더라, 물 많이 드세요. 하루에 6잔 드세요. 하는데 잊어먹는 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소변을 보면, 소변은 안 잊어먹잖아요. 매일 오면 가서 화장실에 가서 놓아야 되니까. 그죠? 그건 먹는 걸 잊어먹어도 소변은 안 잊어먹는다, 사람들이. 갔는데 소변이 노랗더라. 빨리 물 먹으라는 사인이에요. 아셨죠? 소변이 노랗다. 빨리 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하고 계시죠. 소변을 통해서. 다섯 번째, 이 환자는 특히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은 오토파지. 제가 전번에 한번 유전자 할 때 했죠. 자가포식이라는 거가 있어요. 자가포식. 이 스위치를, 자가포식은
모든 사람의 유전자에 다 입력된 정보인 것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야 된다. 이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2016년에 일본 사람이 이것을 발견해 갖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예,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포식. 이제 한의원에서 더 많이 사용들 하고 있죠.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어떻게 켜냐.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1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굶는 거예요. 굶는 거.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건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던 사람이 갑자기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그 몸에서 망가진 세포 찌꺼기를 그 먹이로 삼아요. 예? 망가진 세포가 먹이가 된다. 그래서 그걸 먹여 치워지고, 그 다음에 리소솜이라는 게 작동해갖고, 세포 내 리소솜 소기관이 작동해갖고, 그것을 청소해줘. 청소하면서 새로 생기는 세포를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건 다 청소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그죠?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심해도 고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생긴 지가 벌써 2016년에 생겨서 지금 8년째 접어드, 7년인가 7년째 접어드니까 이것이 어떤 병들을 치료하나 하는 논문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스 같은 거, 그것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이 막혔어. 그것도 좋아지더라. 심근경색증, 심근이 두꺼워지고 문제된 사람, 그것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폐질환, 간질환, 생식기질환, 불임까지, 암질환, 녹내장, 망막변성, 이것도 좋아지더라. 신장질환, 만성심부정증, 그것도 좋아지더라. 자가면역질환, 아토피, 이런 것도 좋아지더라. 근골격계 질환, 암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암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영적 오토파지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을 보면은 구약시대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에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회개하는 장면을 나오는 거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51편 9절,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셨소. 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처럼 이 죄를 갖다가 용서해 달라 이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스러워졌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옛성품은 자유스럽지 않죠. 옛성품은 우리가 영적 오토파지에 의해서 매일매일 죽여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품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삶이 바로 영적 오토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콩팥이라는 단어, 콩팥이란 신장이라는 단어가 키드니와 레인즈, 키드니스, 레인즈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가 33번 나오고 있습니다. 키드니스는 18번, 레인즈는 15번. 근데 이 콩팥은 양쪽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항상 복수로 나와요. S자가 붙여서 나오는 것이죠. 이 키드니스는 첫 언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9장 13절에 처음 나온 후에 레위기 9장 19절까지 16번이나 나온 것입니다. 왜 나오는 거냐? 이거는 기름과 함께 콩팥을 제단 위에 태워,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과 함께 콩팥을 태우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또 나머지 두 번은 거기서 16번이 나오고, 신명기 32장 14절에는 기름진 미랄, 이사야서 34장 6절에는 기름진 콩팥,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그런 구약시대 유대인의 희생 제사와 연관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인즈, 그래서 이 키드니라는 단어는 성경에 희생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레인즈, 이것은
심장 콩팥이라는 콩팥이라고 이 심장이라는 장기로 뜻하는 것이 15번 중 5번. 예. 그 다음에 감정, 애정이 깃든 곳, 레인즈라는 단어의 뜻이 감정, 애정이 깃든 곳, 속마음 이런 것으로 10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콩팥이라고 했던 것도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은 5번이 거의 다 마음 쪽에 가까운 심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욥기 16장 13절을 보면 그의 궁수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나의 몸을 두루 쏘았고 인정사정 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습니다. 여기서 이 콩팥이 my range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 궁수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내 몸을 두루 쏘았는데 그 콩팥 요만한 주먹 크기밖에 안 되는 콩팥을 뭐 둘로 자개고 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분명히 장기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속뜻은 내 속마음을 둘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잠언 2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6절. 잠언 23장 16절을 보면은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여기서 내 속마음이 my range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을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내 콩팥이 즐거우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없죠. 그죠?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감정과 애정이 깃든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콩팥의 뜻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16편 7절을 보면 나를 공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여기도 내 속마음도 레인즈예요.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것 때 이제 우리가 레인즈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듯 키드니 콩팥 영어로 콩팥은 육신에서 혈액으로부터 독을 걸러주고 필요한 것들을 재흡수하는 정수기 필터 역할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 콩팥은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가 이 콩팥이 40세가 넘어가면은 그 콩팥 기능이 10년마다 8%씩 감소하게 돼 있어요. 감소해 나가요. 그 80세가 되면은 그 콩팥의 사이즈는 그 기능을 다해서 거의 25% 내지 50%가 콩팥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버려요. 성경에 번제 희생제를 드리는 키드니도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콩팥은 우리를 위해서 독소를 내뿜어주는 희생의 장기인 것입니다. 번제 희생제도 번제로 드리는 그 키드니도 마찬가지죠. 희생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육신적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너희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희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인즈 콩팥은 우리 육신을 정결케 해주는 장기이죠. 그 뜻은 성경에 의하면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속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속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콩팥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설시켜주며 정수기 여과작용을 해주며 늙어가는 희생의 장기이고 우리의 육신을 정결케 해주는 장기인 것입니다. 희생을 얘기할 때는 키드니 영어로 우리를 정결을 얘기할 때는 레인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콩팥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속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 속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옛성품과 잘못된 습관, 세상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희생이 필요하고 과오와 죄들을 깨끗이 정결케 하는 마음의 장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이나 영적이나 콩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별의 기능을 가진 성별의 장기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separated from이 아니다. separated from.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의 성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성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성별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성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로부터 성별했다,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성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향하는 것이 성별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과의 성별이 틀리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의 성별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선다, 죄로부터 돌아선다, 정욕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마약을 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마약을 끊었다, 하나님을 믿고 술을 끊었다, 하나님을 믿고 담배를 끊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목숨보다 좋아하는 취미를 끊었다, 이것이 성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기 콩팥이 몸을 성별케 하기 위해서 계속 몸의 독소를 빼내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콩팥은 죽고 나서 하나 그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별이란 무엇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성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성별이다. 성별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주를 향해 성별하면, 8절 보면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성별의 청지기인 콩팥의 열매, 뭐예요? 바로 소변인 것입니다. 찌꺼기, 독을 배설하는 소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소변 하루에 5, 6번 보죠. 그죠? 이 볼 때마다 영적 성별의 열매, 옛 성품, 육신적 성품의 제거 여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 바로 이 옛 성품, 육신적 성품을 제거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변이 그냥 간단하게 소변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변의 역할을 늘 생각하면서 소변 볼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성별을 늘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